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에 나왔는데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혹 뛰러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천주교 신자가 되기 전에는 막 살긴 했지만 마음은 편했는데 천주교 신자가 된 다음에는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성당에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당에 와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고해성사를 드리다 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옳은 것이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후회가 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잘못한 것을 보고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상했고 제 마음도 상했습니다. 저는 왜 참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성당에 나와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바라는 평화가 참 평화인지 거짓 평화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을 원한다면 이것은 거짓 평화예요. 하지만 참 평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상반된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냥 우리가 바라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질서를 잡는 평화를 말한다는 거죠. 병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우리 무엇을 바라죠? 낫기를 바랍니까? 안 아프기를 바랍니까? 둘 다 바라죠. 그런데 이것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안 아픈 건 뭐예요? 그저 통증이 없기를 바라는 것과 진심으로 낫기를 바라는 것과 어떤 게 더 큰 목적이죠? 아파도 낫기를 바라죠. 치료하는 것이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모기에 물린 줄 알았어요. 등짝, 허리 쪽에 뭐가 나가지고 아니 모기가 왜 일렬로 물고 그래? 그래갖고 이렇게 긁었는데 점점 이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이건 모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래요. 그래도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그러냐고 쉽게 날 줄 알았죠. 누우라고 합니다. 네? 누우래요. 왜요? 다 뜯어내야 된대요. 뭘요? 이 수포를 다 뜯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누웠죠. 빈센트 병원 가서 시모님들은 다 거기 가니까 딱 누웠는데 조금 따끔해요. 참으세요. 그래요. 조금 따끔할 줄 알았지. 핀셋으로 잡아서 뜯어내는데 한 20개 정도 뜯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로마 칼라하고 누워가지고 간호사가 뜯어내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아파야 되지? 좀 안 아프게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순간은 아프지만 어떤 과정이죠? 낫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온전히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는 평화를 바라지만 진짜 평화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돼야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주세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지금만 괜찮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되는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야 돼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죠? 죽음이 있어야 돼요. 순환이 있어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혼자 남으면 얘는 한 알이죠. 하지만 죽는다는 건 뭡니까? 땅속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신다고 하면서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언제? 매일 누구를?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요, 십자가만 지려고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첫 번째,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나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평화만을 얻고자 하니까 모든 것이 어그러진다는 거죠. 시몬이라는 바리사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음식을 대접해요.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할 때 문을 닫아놓지 않아요. 누구라도 올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가진 않겠죠. 함께 이해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남자들만 있는데 여인이 들어오는 것도 이상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바짝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집중을 했죠. 웬 여자가 남자들끼리 대화하고 먹고 있는데 들어온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예수님 앞에 바짝 다가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근데 여인은 뭔가를 들고 있어요. 어떤 병을 들고 있습니다. 저게 뭘까? 사람들은 바라보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예수님 발에 그것을 붓습니다. 향이 넘쳐 흘러나요. 순나르드 향유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또 닦아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만 있는데 여인이 들어온 것도 이상하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도 이상하죠? 향유를 분 것도 이상해.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로 닦았다?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거죠. 여인의 머리카락은 상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이랑은 달라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 가면 머리를 안 보여주죠? 히잡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쓰고 머리를 안 보여주죠? 누구에게만 보입니까? 남편만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머리는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사람들은 비뚤어진 시각으로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저게 얼마짜린데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그것은 그 제자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야.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돈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까운 거지.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여인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죠. 어디에 발라요? 시신에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은 누구만 바라봤죠?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했지만 여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시대도 아니고 그 시대 남존 여비의 사상이 넘쳐 흐르는 시대에 한 여인이 남자들 한가운데 나타났다?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여인은 누굴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사회적 통념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시선 상관없습니다. 그저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분이야말로 내 영혼을 구하실 분, 저분이야말로 나를 치유하실 분, 그러니까 저분만 바라본다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죠.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을 알아본 사람, 당신께 나온 사람, 모든 것을 해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만을
바라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다른 치유 상황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치유하십니까?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근데 그 믿음이 다 달랐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분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경이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부르죠. 자기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든 시선을 끌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지만 소경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죠. 누구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달랐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소경은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멈추어 주셔서 그를 치유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저분은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분, 이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알아보고 하느님을 알아보고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누구에게만? 하느님께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믿음이요, 이것이 온전한 겸손이요 순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당에 오면서도 누구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거지, 하느님을 안 바라보는 거지. 그저 내가 원하는 평화만을 얻고자 하느님께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느님, 당신께는 천년도 하루 같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 맞아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들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분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하느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래, 너를 사랑해.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시죠? 그래, 준다. 그럼요, 저한테 1,000원만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자, 주님께 천년이 하루 같다면 1,000원은 얼마일까요? 1,000년이 하루 같다면 몇 배입니까? 1,000배? 아니지. 1,000 곱하기 365죠. 그럼 1,000원이 얼마예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깟 1,000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000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알았어, 하루만 기다려. 뭔 소리야?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돈 주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만 기다리면? 하루만 기다리면. 하루가 얼마큼이에요? 1,000년만 기다리면. 하느님을 간보면 안 돼요. 머리 쓰면 안 돼요. 하느님께 나아가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올 때는 그런 하느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주일 됐으니까 안 나가면 껄쩍지근하니까 성당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바빠가지고 상처 입어가지고 냉담해야 되겠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느님 안 찾잖아요? 누가 나 찾아오는지 알아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나를 어디로?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성당에 잘 안 나와요. 하느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다 죽었죠? 언제 죽었어요? 세례 받을 때. 뭔 소리야? 나 안 죽었는데. 세례 받을 때 뭘로 세례 받았어요? 물로 세례 받잖아요. 물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물을 뿌리죠? 근데 원래는 옛날에 어떻게 했죠? 물 속에 담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침수라고 하는데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수녀님들, 수사님들이 수도복을 입죠? 수도복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삶은 죽었다.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산다. 그게 수도복입니다. 이쁘다 안 이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도복은 죽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수녀님, 수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죽었다니까.
이제는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죠. 근데도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하지 않아? 죽으려고 하지 않죠. 어떤 게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들. 그런데 자꾸만 자기가 바라는 것만 추구합니다. 성당에 왔어요.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누구나 받죠. 여러분들만 받아요? 본당 신부도 받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 탓이라기보다 때로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왜 상처받습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 눈치를 봐?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지. 정말 하느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우리는요,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죠. 왜 미사 나옵니까? 누구 만나러? 본당 신부 만나러? 하느님 만나러. 왜 기도합니까?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는 거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옳은 말 했는데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서 혼자 고민하는 거죠. 어떤 이유가 됐든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됐지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느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나를 공격해? 상처 입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믿음까지 연관을 짓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아니, 하느님 믿으면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가 사라진다? 왜? 거짓 평화이기 때문이죠. 가끔 고민됩니다. 천주교 신자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니까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은 온유하니까, 사랑은 친절하니까, 사랑은 좋은 말만 해야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더 맞아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성질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성당 내에도 좋은 걸까? 라고 하면서 정말 심각한 것은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스스로를 또 공격하죠? 내가 옳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언제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느님은 선과 악이 뚜렷한 분이시죠? 그분 완전한 선이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제키엘 예언서 3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 눈치 봐요? 성당에서조차 잘못된 거 알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얘기해야 되죠? 근데 얘기하지 않죠? 왜?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진짜? 결국은 누굴 위해서? 내가 귀찮아지니까, 내가 상처받을까 봐, 또 지역사회니까 괜히 그 사람이랑 사이 틀어졌다가 계속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사이가 좋아지나요?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요. 어차피 틀어진 사이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은 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지역사회보다 그 사람 자존심보다 내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마두에도 어디가 있어요? 고머리가 있고 두곡리가 있고 청원리가 있고 스랑리가 있고 송정리가 있고 석교리가 있죠. 빼먹었나? 어디? 수르지. 또 하나 빼먹었어. 진짜. 어쨌든 수르지 왜 빼먹었지? 어쨌든 그러면 그 지역적인 차이가 더 큽니까? 더 중요합니까? 하느님 안에서도 중요합니까?
하느님 안에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가끔 이럴 때 있죠. 야, 천주교 신자가 왜 그래? 천주교 신자면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원수까지 사랑하려며. 근데 너는 왜 자꾸만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쁜 의도로 나에게 손해 끼치려고. 그러니까 그때 어때요? 어떤 분은 그런데요.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묵주 반지를 뺀대. 왜? 천주교 신자임을 알면 이용당할까 봐. 아니 왜 그럽니까? 천주교 신자는 사기당해야 돼요? 천주교 신자는 맨날 쳐 맞고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 천주교 신자가 왜 그래?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천주교 신자라 이 정도야. 아니면 넌 뒤졌어. 라고 말해도 돼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여러분들 당하고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는 죄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요? 나에게 묻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알았어. 오늘부터 다 죽었어.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뭘 담아서? 1번 분노를 담아서, 2번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아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감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의 처지를 이해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번 실수했어요. 가가지고 너 잘못했잖아. 이게 아니라 참아줄 줄 아는 거죠.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안다는 겁니다. 몇 번 기다려야 돼요? 7번씩 70번?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어디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 이 정도 기다리면 됐겠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번번이 그래.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거나 너무 얄미운 짓을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온유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온유하게가 안 돼요. 왜? 감정이 앞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호 긋고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제가 내용만을 전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성호로 안 되면 어떻게? 묵주를 손에 감으세요. 주머니에 딱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가세요. 그럼 절대 감정적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요 혼자 애를 쓰려고 그래. 해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옛날에 비안내 신부님이요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공부를 많이 못했어. 왜?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신학교를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책 하나의 값이 집안채의 값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안내 신부님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대. 아닙니다. 머리 좋으셨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죠. 동급생들 같은 나이대랑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신학교 간 분들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지만 이분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학교 가려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본당 신부한테. 본당 신부가 추천서를 써주면 아버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부님이 보니까 얘가 신앙도 있고 심성도 착해. 근데 문제가 뭐야? 공부가 안 되지. 이거는 단숨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틴어도 잘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잘해야 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만류해야 되는데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해도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여기 산을 눈이 많이 오는데 넘어갔다 와. 그리고 어디에 가서 어떤 표시라고 오면 내가 써줄게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이 엄청나게 왔고 그 산은 눈이 오지 않아도 넘기가 쉬운 산이 아니었습니다. 비안내 신부님은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가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묵주를 앞으로 던진 거예요.
그리고 묵주를 주스러 갑니다. 묵주를 땅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주스면은 또 추우니까 어때요? 못 가니까 또 묵주를 던져요, 앞으로. 그러면 묵주를 주스러 가야 되잖아요. 산을 넘을 때까지 묵주를 던진 거야. 어린 소년 비안내는 가야 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으니 뭘 던진 거예요? 묵주를 던진 거죠. 묵주를 던지는 행위는 좋은 행위입니까? 나쁜 행위입니까? 좋은 행위야? 묵주를 이렇게 앞으로 확 던지는데 이게 좋은 행위예요? 안 좋은 행위죠. 근데 하느님께서 보실 때 좋게 보셨을까요? 안 좋게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하느님도 아닌데. 그게 우리 양심이라니까요. 누가 봐도 여기서 신부님 그래도 안 되죠. 묵주를 어떻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비안내 신부님이 성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하느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되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왜? 목적이 묵주를 던지는 게 아니라 신학교 가고 싶은데 내 몸은 이 산을 넘을 수 없으니 묵주는 주스로 가야 되니까. 이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느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어떤 말을 할 때도 내가 친절하지 못하면 묵주를 손에 쥐세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묵주를 손에 쥐세요.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다면 묵주를 손에 쥐고 이걸로 때려?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뭐다?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하느님 안 바라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 생각하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짓 평화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할 말은 하되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해치고 있어.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처음에는 단둘이. 그래도 안 되면 하나나 둘을 더 데려간다.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알려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내가 오늘 가서 얘기 안 되니까 한 명 데리고 가서 또 얘기했어. 안 되니까 교회 알리라고 하니까 교회 투서를 보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함께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누구한테 알리면 돼요? 신부님한테 알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많은 묵상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한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신앙은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는 거다? 하느님만. 내가 정말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판하잖아요. 즐거워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느님 안에서 순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행복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남들이 나 싫어해도 괜찮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음속에서 평화가 가득해집니다. 사람은요 지쳐요. 젊은이도 지칩니다. 청년도 비틀거리게 마련이죠.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떤 사람은 지칠 줄 모르죠.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지칠 줄 모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만. 성당에 와서도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느님만 바라보면 되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왜? 중심이 잡혔으니까. 그렇게 봉사하잖아요. 힘들어도 즐겁죠.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해? 자꾸 마음이 흩어지고 뭘 잃어버리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다? 참 평화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을 믿는데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평화가 거짓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참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느님께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느님만 바라볼 때 주어지는 거죠.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관들, 내 성향들 내려놔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을 믿었다면 멈추지 마세요. 양심대로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다만 사랑을 담아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